네.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우리 하고 본 책에 들어가서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읽어보셔서 또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우리 김영규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접근하기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면 지금 이제 2부에서 하나님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1장을 다 마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존재론과 인식론이에요. 존재론과 인식론인데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지난번에까지 우리가 주로 이제 플라톤 철학을 비롯한 그리스적 사유에 대해서 했다면은 오늘은 그 뒷부분 조금 하면서 동시에 조금 제가 남긴 이유는 한번 이렇게 음, 리뷰하는 것도 될 것 같고, 예, 음, 그다음에 이 히브리적 사유를 함으로써 우리가 종합을 좀 해보게 되는 예,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할 테니까 우리 언제든지 우리 계속 편안하게 뭐 넘겨야 되면 넘겨달라고 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차인철 선교사님 또 많은 수고를 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차인철 선교사님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일단 5개의 소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존재는 창조주다, 히브리인들과 존재, 시간화와 탈시간화의 맞출 존재의 바다와 포텐셜, 하나님의 모습 상상하기. 네, 이렇게 준비됐는데요. 먼저 존재는 창조주다라는 소단락에서 플로티노스,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자의 사상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상을 일자 D1라고 하는 그 일자 형이상학이라는 걸 다뤘고요. 그러면 일자라는 것의 정의는 모든 존재물의 궁극적인 근거, 그러니까 모든 존재물이 존재하는 원인, 이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한정되거나 규정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물을 포괄하시는 분이다.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는 정의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 온 우주가 온 세계가 일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논란이 야기된 게, 그러면 일자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논란에 이분이 얘기는 그 유출이라는 개념을 세우셨습니다. 일자 자신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완전체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면서 그 넘치는 풍요함이 다른 존재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존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빛이 어, 발광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네, 온수가 있으면은 열이 퍼지는 것처럼 향기가 퍼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태양처럼 이게 빛이 나가더라도 본인이 변화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닌 그런 유출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일자라는 것에서부터 유출돼서 정신이라는 것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정신은 그 일자의 첫 그 아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부성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기독교에서 이 사상을 인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일자에서 유출돼서 나온 건데 하나의 통일체면서 그 자신만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인식하는 자.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됐고 인식이 되는 유일한 또 객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자는 아니지만 어, 일자에서 유출된 어떤 존재.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가 바로 이 정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그 틀 역할을 하는 것이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조를 위한 모든 그런 그 근원되는 참된 형상을 이 정신 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직관에 의해서 형상이라는 것이 창조가 되고, 근데 그것이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라면은 그 모양과 색깔과 맛과 이런 것이 있고 어떤 안정적인 조건,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제한성과 어떤 규정성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뭐 동그랗고 맛이 어떻고 뭐 색깔이 어떻고 이런 그런 안정적인 조건에 맞게 된다면 그 존재가 그러한 안정성의 조건,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에서 또 유출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안에 있는 그 형상이라는 그 틀이라는 것이 현실화되는, 그래서 현실화의 원리이면서 또 운동하는 그런 능력을 영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영혼에 의해서 모든 물질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일자에서 유출된 그 정신, 이것은 틀의 역할만 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영혼이 한다. 그럼 현실화는 무엇인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물질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본인은 전혀 그, 영혼은 전혀 움직이지 않지만 무언가를 생산을 해낸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정신 안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을 물질 세계 안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 스스로 만들어지도록 돕는 일종의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성찰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는지를 어, 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선의 힘이 자신의 빛을 마치 거울에 비추어서 보여주듯이 새로운 존재물에 비추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했고요. 즉 영혼의 성찰이라는 것은 마치 그 거울이었던 그 대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반사해서 비춰주듯이 정신이라는 것 안에 있는 그 형상들을 물질에 비춰서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티노스의 정의에 의하면 이 세계는 일자, 정신, 영혼,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있는데 어, 일단 이것은 이제 플라티노스의 그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 얘기하기로는 일자에서 정신으로 영혼으로 또 물질 세계로 내려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그 대신 양과 종류는 많아진다. 그래서 그 존재의 사다리 뭐 이런 것처럼 음, 그 질이 떨어질수록 양은 많아지고 질이 높아질수록 양과 종류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플라티노스가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런 패턴으로 야훼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썼다고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는 성부고 정신은 성자고 영혼은 성령으로 간주했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간주했다. 그게 100% 이거라고는 뭐 어차피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간주를 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이런 간주가 왜 일어났어야 하느냐를 보면 그런 초이성적인 계시를 이론화해야 했던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이런 식의 그 플라티노스의 사상, 그 플라톤주의 철학이 매우 유용했다. 왜 이론화해야만 했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플라티누스가 활동했던 이 3세기 가량의 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그런 교리나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의 소단락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인들과 존재라는 거 단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존재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인들에게 존재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정지적인 느낌이었다면 히브리인에게는 역동적인 의미를 품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서 얘기하는 동사는 예를 들어서 뭐뭐 하다라는 동사면 하게 되다, 하게 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한 단어 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존재를 의미한다는 그 하야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존재한다라는 있다라는 정지적 개념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있게 만들다, 있게 되다, 있게 하다. 있게 하다라는 건 결국 만들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현존하다. 그리고 현존하게 되다. 현존에서 어떤 생성작용을 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맞물려서 쓰일 때는 그 외에도 말씀의 임재, 뭐 손으로 치다 등등 하나님이 되다라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에 야훼 외에 하야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아주 이렇게 역동적이면서도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야는 동적인 활동력 있는 작용을 일으키는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고 이런 존재가 표현된다는 것은 이런 존재 앞에 있는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존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존재는 영원 불변한 것임과 동시에 그것이 생성과 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실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존재물은 피조물로 그 하야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또한 그 백성으로 행복과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역시 그 하야의 존재로 말미암음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존재라는 것은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영원 불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면서 그 자기 동일성을 깨뜨리지 않는. 그래서 그 존재의 자기 동일성을 깨기 때문에 무언가를 변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닌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개념 안에 하야라는 개념 안에 존재, 생성, 작용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격은 끊임없이 그 어떤 생성된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항상 자기 자신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함이라는 그 인격은 그 정직함이 깨어질 때는 그 정직함이라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동일적인 그런 정직함이 계속 행위되어질 때만 유지되는 거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그 무엇이든지 끊임없이 자기 동일적인 생성과 작용을 통해서만 그 원래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불변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탈시간적인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사유했고 히브리인들은 시간적인 그런 사유를 주로 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인들은 모든 존재와 존재물이 탈시간화하는 쪽으로 사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그 본질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했고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그리스식으로 얘기하면 존재와 전제물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서 운동, 변화를 통해서 생성하고 작용하는 그런 실존적인 의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탈신 시간화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자동차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앵글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내는 것을 일단은 그리스인들이 탈시관화를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불변하는 존재는 변하는 존재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간 밖으로 나오게 되면 불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은 불변하는 존재가 시간 안에 뛰어들면서 변화하는 존재로 어, 바뀐 것이다라는 그런 사유하는 그런 식으로 사유하는 경향이 있었고 결국 야훼가 어, 영원히 안식하시지만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개념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이런 시간화하는 불변의 존재를 시간화하면서 사유하는 그 방식에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탈시간화하는 예로 이렇게 A, B, C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았다. 나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형식적으로 오류는 없지만 이거는 궤변이 되는 이유가 시간관념이 딱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관념을 더하면 어제 병든 사람이 오늘 나았는데 나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니까 어제 병든 사람은 오늘 건강한 사람이다. 어, 그래서 그 탈시간화된 그리스 개념에다가 시간이라는 그 사유를 더하면서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뭐 그 그리스에서 이런 논리학이 발전됐지만 이것이 탈시간화함으로 일어나는 논리학의 전통과 한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생성과 작용이 탈시간화된 모습이고 생성과 작용은 존재의 시간화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어,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불변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 탈시간화된 현상이고 변화라는 것은 불변이 시간화된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시나? 네, 그렇습니다. 시간 밖에서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또 자꾸 변화하시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느냐? 네, 그렇습니다.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브조이와 쿠사누스라는 이런 두 사람의 이중적 논법과 대립의 일치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러브조이의 이중적 논법은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시면서 부단히 활동하신다. 그래서 모순되는 두 개념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사유와 표현의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유를 종합한 그런 기독교적 신개념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이런 그 이중적인 논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니콜라스 쿠사누스는 대립의 일치라는 주장에서 대립하는 극과 극의 주장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런 관점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해를 포기하는 것이 종교적인 미덕이라고 여기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미덕을 우리도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면서 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시간화와 탈시간화는 그 위에 있는 두 관점, 이중적 논법과 대립의 일치를 이해해서 하야라는 한 단어 안에 존재, 생성, 작용의 의미를 다 내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저자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이라고 이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을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이분들은 고대 히브리인들은 일상과 종교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존재하고 창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이제 언어 속에서 존재하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지금의 그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그런 종교적인 토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불변하는 존재가 성부 하나님이고 창조하는 그 틀을 갖고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그거를 결국은 어, 그 인도하시면서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독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종교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존재의 바다와 포텐셜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존재의 장이라는 게 뭔가, 존재의 그 필드가 뭔가, 결국 만물의 궁극적인 근거다. 그리고 모든 존재물이 이 존재의 장이라는 곳에서 생겨나고 존재하고 결국은 소멸되는, 즉 무한한 신적인 근원을 종교의 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장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제의 거대한 바다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립자의 장, 그것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 존재, 소멸되어지는 그 장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뒤르라는 분은 세계 그 물리학자임에도 세계가 원자, 그러니까 그 입자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 플로티노스의 그 일자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무엇인가가 먼저 있고 그 온전한 무엇인가가 분화해서 하위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세계가 구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완벽한 무엇인가가 있고 누군가가 그거를 버튼을 딱 스위치를 켜서 이렇게 분화되면서 하위 구조로 지금의 세계가 구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무엇이라는 것이 물질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필드 장이라고 불렀고요. 그거를 양자 물리학자는 포텐셜, 신학자들은 신의 숨결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그 루아흐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푸뉴마,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됐고요. 그 안에는 물론 히브리어로 그 루아흐라는 그 바람, 숨결, 뭐 존재 이런 뜻은 유물론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뭐 통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은 아니지만 그런 유물론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고, 그래서 스토아파는 어떤 정신 의지가 아니고 우주를 꽉 채우는 어떤 아주 미세하지만 어떤 물질이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원인의 연쇄로 나타나는 물질 형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르라는 그 양자 물리학자는 분유마를 포텐셜과 같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포텐셜은 물질적이기도 하고 비물질적이기도 한데, 물질적이라는 것은 칸트가 얘기했듯이 물 자체, 언제든지 물질로 현실화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과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보고, 또 뒤라는 사람은 비물질적이라고 본 게, 이게 왜냐하면 일반 물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물질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구약의 선교사님. 루아흐와 예. 신약에서의 푸뉴마가 어, 기독 이제 그 스피릿 영이라는 뜻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물질에 부단하고도 압도적으로 작용은 하지만 본인 자체는 철저히 비물질적인, 그래서 영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로부터 어떤 작용도 받지 않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어떠한 그런 신적 원리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도 스토아파가 쓰느냐, 성사학자가 쓰느냐, 물리학자가 쓰느냐, 뭐 이런 신학자들이 쓰느냐에 따라서 어, 그 단어의 전문 용어의 조율을 통하여 대립보다는 서로 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양자 묵자 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포텐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던 존재의 장보다는 어거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있는 형상 없는 땅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티누스의 형상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지만 무에서 바로 뭔가를 창조해내는 건 아니고 어떤 원물질을 만들어내시고 근데 그 원물질이라는 게 바로 형상 없는 땅이다. 그래서 그 원물질이라는 것에서부터 다시 어떤 물질을 창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게 바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포텐셜이다. 즉, 포텐셜은 존재의 장이나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 하나님도 그 존재, 이 세계의 존재, 그 하나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은 훼손됩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존재의 창이나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창은 포텐셜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거를 무조건 초월하고 우주에서도 그걸 가능하게 하지만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신 초월하는 그런 필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세계에 항상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지만 내재하지만 늘 동시에 초월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재와 초월이라는 것을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물 위에 떠 있는 물방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본질은 모든 것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최고 본질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오지만 또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모든 무소부재, 모든 장소에 있다보다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어, 어디 갔죠? 방금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네. 조금만 더 내려주십시오. 위로 예, 올리셔야 될 것 안selmus. 같아요. 위로 가야 올리셔야 되고, 돼요. 예, 예. 올려야죠. 예. 네네. 그렇게 해서 안셀무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 조금 위로 올리셔야 돼요. 예, 더 올려야 조금, 되나요? 예, 예. 네. 그래서 모든 장소에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다. 모든 시간에 있다기보다는 항상 있다. 시공간을 넘어서서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습을 상상하기.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것에 무한한 질적 차이로 대립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면서 또 무한한 질적 차이로 대립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알고 체험하고 경배하는 것과 절대 일치하지 않는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뭐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웃겨보고 싶으면 이 삶을 계획을 해봐라 뭐 이런 음, 표현처럼 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십계명, 이계명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형상을 파괴하는 뭐 그다음에 뭐 그 놋뱀 그것도 파괴하고 성경에도 막 그런 형상을 두지 말라는 끊임없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모습을 상상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가? 참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한계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기는 겁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근데 모세도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던 하나님을 또 눈으로 보고 싶어서 결국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냈구나. 참 인간의 한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셀무스의 시에는 하나님을 명상하려는 충동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그 시에 이렇게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어떤 징표에서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명상하면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성이 역시 있구나. 그런 인간적인 그런 한계성을 사탄도 참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요즘 세상에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바다라는 단어를 써서, 존재의 바다가 하나님 야훼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게 그 물방울에 대한 그런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물방울과 그 거대한 바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비유를 통해서 밖에 하나님에 대해 상상을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겨우 비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언제까지 그럴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 사랑장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까지는 비유라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비비는 그런 프랙티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곳에서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설명하신 게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딱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준다고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결국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또 이상하게 알아듣고, 참 예수님도 많이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답답하셨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바다라는 비유를 씀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사람같이 하나님이 생겼다라는 그런 망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어마어마한 큰 바다 가운데 있는 물방울이 바라봤을 때 그 어마어마함, 그래서 그 무소부재하시다는 표현이 거부감이 안 들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선포가 다른 종교와 어, 그런 배타적인 그런 싸움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포함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 물방울이 바다 앞에서 뭐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형체 없는 하나님, 너무 커서 물방울이 그 형체와 그 사이즈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형체 없는 하나님이 만물을 그 물방울까지도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그런 필드다, 그런 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어, 조금 더 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조금 더 창조주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책을 그대로 한순간에 쫙 읽었습니다.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명확하게 우리 요셉의 성실과 같은 신실함으로 감사합니다. 아우, 아, 세상에. 정말로. 네. 아이고, 뭐 정리하시는 능력이 워낙 탁월하세요. 아이고, 예. 아닙니다. 우리 저기 박은경 집사님, 박은경 네, 집사님, 예. 네, 이번 파트 읽으면서
뭐 특별히 좀 이해가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뭐 궁금하다든지 또 뭐 생각난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세요? 지금 이제 음, 워낙 완전히 책을 요약하다시피 딱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내용은 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차윤철 선교사님 네. 잘 음, 모르는데, 오늘 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음. 완벽주의자시구나. 저도 한 꼼꼼 하는데, 진짜 꼼꼼이시구나. 예. 그래서 아이고, 정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 저는 이제 이번에 읽은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된 것이 이제 궁금한 음, 거는 오히려 이제 음, 놀랍고 은혜가 되고 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음, 저도 항상 하나님을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좀 상상해 왔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음,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제 뭐 양육을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도움이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삼위일체 음, 하나님도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고 나중에 음, 기독교에 다니게 된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음, 이번 챕터 하면서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이 이중성 아까 이중성이라고 음, 얘기하셨는데 그 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됐고 또 그 유출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음,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이렇게가 더 사실 이해가 쉽고 그러니까 일자에서 정신이 나오고 정신에서 영혼이 나오고 이 의미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성부 음,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하니까 더 이해가 오히려 되는 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거울 영혼을 거울에 비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음, 이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왜냐면 그 현실화하는 그게 없으면 음, 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그 부분이 한 번 더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탈시과나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고,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천지는 여기서 형상 없는 땅인가?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138억 년을 주장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시간 개념이지, 하나님한테는 시간 개념이 또 다르고, 시간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형상 없는 땅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좀 연구하면은 어떤 창조의 그 비밀들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 시간 개념? 그래서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지만, 뭐, 아니에요. 동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네, 잘 또 이해를 하셨고 정리하셨습니다. 예, 이제 우선은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참 김영규 선생님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 개념 정리를 하려면은 평생을 공부해야 될 텐데 이렇게 공부해서 어쨌든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이해될 수 있도록 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그 노력과 희생이 헌신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안셀무스 얘기를 할 때 안셀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모르니까. 안셀무스가 예를 들어서 모든 장소에 있다가 어디에나 있다 하는 게 좋겠다. 모든 시간에 있다, 항상 있다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뭐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뭔가 원어적으로 의미가 있을 텐데 저도
좀 앞으로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세무스와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두 사람은 중세 말기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대 산맥이고 우리가 좀 개념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주환이라고 신목사님 아들에게 너는 카톨릭 대학 철학부를 가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 중세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중세 음, 철학은 초대 어거스틴 이후의 철학을 수렴하고 그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신학도 잘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게 참, 음, 예, 저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제 나이는 이제 예, 후학들이 좀 그런 공부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프로스로기온, 모놀로기온 같은 책들도 좀 읽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 중에서 조금만 제가 이제 좀 뭐 조금 이제 쭉 훑으면서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근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조금 있다가 저기 좀 PPT로 조금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걸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에서 이제 그 유출이라는 용어 참 중요하고 성찰이라고 했는데 이 성찰이 테오리아라고 하는 게 이 테오리아가 관상이에요, 관상. 예, 그러니까 테오레오라고 보다라는 게 보는데 그냥 음, 룩시가 아니라 stare at 정도 아주 음, 응시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거울에 비추어서 나도 성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참 우리 좋았죠. 그 이제 그리스적 개념과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 언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아브라함 헤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 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유대교는 시간의 종교다. 공간의 종교라기보다는 시간의 종교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어디서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중요해져요.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마 잘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참, 어, 이 책에서 잘 설명해 준 것은 시간화와 탈시간화를 통해서 그 개념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부여됐을 때 어떻게 되고 시간이 박탈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잘 설명해 줬죠. 시간과 존재의 문제는 근데 현대 철학의 아주 큰 화두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그 유명한 책 존재와 시간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한 가지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과의 이제 그 관계에서 이제 설명해서 아마 잘 이해되셨을 거예요. 아실 테니까 소립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자까지는 전자의미각으로 본다고 하지만 소립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립자는 입자가 아니라 장으로서, 필드로서 지금 보지만 이제 양자 역학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빛은 입자가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있는 것. 빛의 입자를 포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포스가 이제 헬라어로 빛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의 이제 그 빛의 성질에 대한 것이 이제 어, 물리학의 아주 중요한 그 음, 맥락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제가 알기로 물리학자들은 빛은 파동이자 입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동이면 어떻게 보면 장이죠. 장이자 입자라고도 포톤이라는 입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것이 원래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바람이 어디서 부이며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 음, 하셨지만 예,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대로 대입시키기는 어렵지만 개념을 우리가 음, 좀 개념의 유사성의 비교를 통해서 사유하는 거죠, 우리가. 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다 읽고 나니까 굉장히 무언가 우리에게 사유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툴이 생겨서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음, 여전히 온전할 수가 없죠. 여전히 또 사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사유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신 그 형상 속에 있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러한 사유를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번에 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거는 그런 이제 이중성의 문제, 대립의 그런 일치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탁월하다는 표현이 좀 어쩔 줄 모르겠지만 탁월한 점이며 우리에게서 가장 난제이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85편 10절 말씀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편 85편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는 사랑이죠. 음, 진리는 truth는 분별하고 카도시 separation에서 분별하는 거죠. 사랑은 품는 거죠. 사랑하면서 의가 서기가 참 어렵죠. 진리가 서기가 어렵죠. 진리를 내세우면서 사랑하기 어렵죠. 음,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대요. 의는 옳음인데 옳음을 분별하는 건데 화평은 무엇이 오냐고 따지면 화평이 안 와요. 음, 계속 따지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까? 이게 바로 그 본질의 이중성, 아까 말한 그런 대립의 관계가 일치하는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역사잖아요. 음,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진리를 세우면서 사랑하지? 어떻게 오르면서 화평하지? 제가 좀 송구한 얘기로 재밌게 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목회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구나. 이것이 통합된.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사랑 빛으로 했습니다. 빛은 진리잖아요. 음, 사랑은 사랑이고 어, 그 안에서 통합되고 싶어서 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사랑 빛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음, 예. 아무튼 예,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조금씩은 어, 생각하셨었고 또 나눕니다. 제가 공유 중지하고 제가 PPT 음, 하나 하면서 조금 보완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 지난 시간 거예요. 지난 시간 건데 혹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자 이야기를 한번 또 했는데 파르메니데스의 이분법적 사고는 존재론만이 아니라 인식론과 논리학의 터전을 닦은 시원적 사유였죠. 플라톤이 온토스온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헬라어로 알아야 되는데 온토스나 온은 다 분사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being of being, 존재가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참으로 있는 거. 영어로 다 하자면 really real. 음, 정말로 실제 하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뿐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를 의미에 따라서 플라톤에게 이데아에 대한 인식만이 진리고 존재물에 대한 인식은 진리가 아닌 사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어, 이분의 번역에서 접어로 감히 좀 고치라면 아까 성찰은 바라봄으로 고치고 싶고요. 이 음, 사견은 독사라고 거기 보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는 아니지만 그 음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할 때 독사예요. 음, 근데 그 독사가 뭐냐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의 이 인식 체계, 인식에 이르는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음, 독사를 억견이라고 표현했죠. 그거 그런 말 있죠. 억측한다는 말 아시죠? 억측. 음, 대충 짐작해서 말하는 거죠. 음, 아, 이거 억측이다. 사실은 대충 본 거, 억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김 박사님이 사견이라는 말 썼는데 저거로 번역하려면 억견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영광이 억견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자세히 계속 쳐다볼 수 없죠? 엄청난 빛의 영광은 우리가 음, 흘끗 볼 뿐이지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인식 체계의 첫 단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억견이라고 해서 언뜻 보는 거예요. 마치 영광의 음, 빛을 보듯이. 흘끗 그 빛에 편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 번째에 보면 인식이라고 돼 있죠. 에피스템에. 그래서 우리가 인식론은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떤 억견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드워드 카가 말한 역사란 무엇인가? 과연 그러면 사실이란 무엇인가? 그 이전에 흘러오던 사실주의, 실증주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인식에 있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그 믿음에 투영된 인식이지 그냥 제로 베이스의 순수한 인식이라는 게 있는가?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우리 박은경 집사님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네, 우리 박은경 집사님 이해하시려 믿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식이 체계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체계화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노시스. 음, 어. 그리고 그런 지식 체계가 삶의 지혜로 이루어질 때 프로네시스라고 했고, 특별히 신적 지혜는 소피아라고 했어요. 음, 지혜도 습득된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멘틱 위스덤이라고 해서 다니엘 같이 하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독사를 억견으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억견이란 말이 어려워서 그랬나? 음,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차선 교사님도 얘기했듯이 2, 3세기의 그 혼란 속에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그래서 세 가지에 힘썼던 거죠. 첫째는 우선 간단하게 일반 사람들도 이단과 구별되기 위해서 신조들을 만든 거예요. 기본적인 신조들. 뭐 사도신경은 좀 모세기 이후에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반드시 명확하게 하는 거. 또 하나 한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했죠. 그래서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이제 정립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나름의 체계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헬라 철학 속에 있는 존재론이나 인식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존재 우시아, 정신 누스, 영혼 푸시케, 그리고 이제 물질세계가 피나미나죠. 그래서 지금도 현상을 피나미놀라지라고 하잖아요. 현상을요. 예, 이것을 이제 이렇게 대비시켰잖아요. 대입시켰다고 해야 되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창조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창조의 틀이 되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나 또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음.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아까 우리 박은경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원형 물질을 만드셨다고 보고 그것이 혼돈과 흑암과 이제 그 가운데 있는데 공허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제 formless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형태를 가진 창조로 나아갔다라고 어거스틴도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결론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티누스와 같은 이런 신플라톤주의의 틀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유적 체계, 사유적 방법론을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 정신, 영혼과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음, 요 얘기는 다 빼고 어, 그 초대교회 때 엄청난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죠. 음, 그래서 제1기가 318년부터 325년 사이에 이 삼위일체가 뭐냐? 그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논쟁과 논의가 있는 끝에 이때 이제 우리는 요때 여러분 저기 아시죠? 우리 차성교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 저 박은경 지사님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예. 그거는 신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타나시우스파의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론이 오늘의 우리의 계승된 거예요. 근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봤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유출된 유사 본질이라고 봤어요. 유사 본질.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이제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정도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가 이제 초기에 많이 강력하게 득세를 해서 삼위일체 논쟁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 그 관계성에 대한 문제로 이제 일기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단은 성부와 성자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그런데 2기 시기에는 아리우스파가 득세를 한 것을 다시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정통파가 순환을 당해요. 이 정통파의 수장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그 제일 최초의 사막교부였던 어, 저기 안토니우스에게 가요.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지내면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죠. 예, 그 영성학에 있어서는 아주 첫 텍스트인데,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논쟁 끝에 결국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오늘날의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신조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아까 프로티누스의 그런 어떤 체계나 사유 방식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삼위일체의 우리 신학이 정립이 됐다, 다르다. 요거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점 이해하시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세요.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대한 논의만 해도 우리는 양쪽에서 다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그리스적 사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플로틴스적 사유라면은 음, 본질에 비해서 정신은 하위죠. 엄격히 음, 말해서. 그러면 성부에 비해서 성자는 하위죠. 음, 동일 본질이 될 수가 없죠. 음, 또 반대로 주다이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신론은, 모노스이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기독교 신학은 그 콜라보 속에 DNA처럼 엮이지만 독특한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가진 거라는 거. 예. 이 점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우리 저 박은경 집사님한테 이 책을 이제 읽을 때 이 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철학적 체계,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인본적 체계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 음, 그 말은 그것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이와 같은 기독교 신학 자체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에서는 별로 이렇게 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 점을 잘 아무리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공유 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질문이나 이런 거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에 우리 저는, 오늘 뭐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추리면서, 네. 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 어떻게 썼는지 당신을 막 나타내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음, 그, 아까 그 정리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라는 거를, 어, 제가 이게 강의하면서 뭐, 사실 오늘도 어제도 한 팀, 오늘도 한 팀, 이 음. 빵꾸 내고 안 들어온 그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라이브로 하는 팀이 아니고 녹화를 그 친구랑 해서 아, 자기네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팀인데, 이 친구가 어제도 빵꾸를 낸 친구가 하나 있고, 오늘도 빵꾸를 낸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막이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진짜 이 열정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막 그런데 사실 오늘 아까 이제 사실 이거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이 참 우리의 열정이 과연 바울 사도의 그 열정에 비교할 바도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열정과 내 열정을 보면 이게 열정일까? 괜히 혼자 기분 나빠서 열정인 척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네, 그래서 참, 아,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다? 그런 느낌? 참 온유하시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좀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뭐 박은경 집사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음, 그 자연철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그 하나님의 답답하심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저희랑 소통이 안 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저도 들었는데 제가 강아지가 아파서 수술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빼내야 돼서 얘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둬놓고 뭐 주사를 맞추고 뭐 배를 음, 가르고. 근데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결국 얘를 위한 건데 이제 뭐 하나님과 저희 관계와 뭐 저와 강아지 관계 비교할 바는 아닌데 그 정도로 답답한. 근데 제가 강아지한테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뭐 말하고 싶지만 전혀 뭐 그건 뭐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래도 노력해야겠다 생각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참 뭐 이렇게 잘 이해하고 사실 이게 쉬운 책 아닌데 이 저희가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토론하고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박은경 집사님한테도 과학과 신앙할 때 최종적으로 철학적 그런 신학적 체계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들이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 맛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서 제가 기뻤어요.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예, 또 우리 선교사님도 제가 볼 때 그 더 깊이를 더해 나가실 수 있는 좋은 공부들이 되실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기도 박은영 집사님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배움을 얻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는 주께서 저희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이 있음을 어, 알고 저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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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박은경 집사님 발제하실 부분은 카톡에 올릴게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식론 부분, 예. 네, 네, 들어가시고, 예,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